할렐루야. 가나안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4절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기록된 말씀이냐 사람의 유전이냐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눠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세월 종교적으로 조상들과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을 지켜 내려오는데요. 열심히 하였고, 그러나 유전이냐 전통은 성경에 없는 사람이 만든 유전이 더 많았다고들 말합니다. 특히 성막에서 제단을 통과하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이 물두멍에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을 참고하시고요. 익숙하다 보니 손발을 씻는 일에는 목숨을 걸고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의 입구에는 다른 곳은 없을지라도 물통만큼은 필수로 준비하였는데, 가나안 혼인잔치집에서도 그러했고, 또 한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도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하고서는 예수님을 천대해서 대접하지 않아 옥탑을 가져온 여인의 머리털과 눈물 그리고 향유로 씻으심을 받으신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과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일단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목욕부터 하고 또 손발을 씻고 대접도 닦고 잔도 그리하고 심지어 김치단지 같은 단질한 단질은 또 항아리들까지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닦아야 하니 얼마나 고달픈 삶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그런 전통의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중세 흑사병 시대에는 유럽 전역에서 수천만 년망이 죽어가는데도 유대인들은 청결을 지나치게 유지함으로 흑사병에 또 걸린 사람은 극히 소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에 시기한 유럽인들이 흑사병을 유대인들이 퍼뜨렸다고 소문을 내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또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유전은 지키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등하시하거나 그 유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효력이 없게 만들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유전은 말씀을 파기함.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고 있으니 곧 그릇들이나 잔을 씻는 것과 너희 행하는 그와 같이 것들이라 하시고, 이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의 자신의 유전을 잘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도 잘 버리는도다.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9절을 참고하시고요. 바울 사도 역시 율법을 지키는 데는 열심히 도여하였다. 조상들의 유전에도 지나치게 열심을 내는 것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고 그 행위가 결국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결과가 되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바울을 부르시어 사도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핍박하였던 것이죠. 스데반 역시 유대인들이 잘못된 열심과
유전 때문에 순교당하였고 바울사도 역시 훗날에 자신이 하였던 그대로 박해를 당했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종교는 자기들의 유전이나 전통의 진리로 믿어 그것을 또 따라오지 아니하면 이단으로 몰아붙여 간혹하게 박해해왔던 역사가 기독교 역사입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하고 조금 틀리면 이단이라고 말을 함부로들 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 대표적인 종교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유전은 99% 바벨론 태양신 숭배의 유전이고 오늘날 대부분 개신교회 안에 들어온 유전은 로마 가톨릭에서 들어온 유전이 대략 60% 70%나 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자신의 유전 때문에 기회를 박해한 사실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내가 전에 유대인들의 종교에 있을 때에 나의 행신을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고 그것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유대인들은 종교를 믿어 나의 조상들의 유전에 매우 대단히 열심을 내어 나의 민족 가운데 수많은 동료 배들보다도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욱 앞서갔느니라 라고 갈라디아 1장 13절 14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온 유전, 예수님 역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결국은 나무에 매달라 못 박아 죽이게 된 이유들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이 율법을 외식과 위선으로 지켰으며 그 외식의 유전과 전통을 앞세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온 사례들을 언급하신 사실이 있다. 그 외식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였고 그 율법과 유전에 열심히 그들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한 것입니다. 너의 눈먼 인도자들이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잔과 대접을 끝이 거친 하나 그 안에 약탈과 가욕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너 눈먼 바리새인아 먼저 잔과 대접의 잔을 깨끗하게 안과 박을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도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과 겉과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개신교 안에는 어떤 유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빼앗아 그 위에 앉아 있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안에 바벨론 태양신 형상들이 자리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빼앗듯이 오늘날 교회도 다를 바 없는 유전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겠습니다. 목회자들을 제사장이라고 호칭하여 구하게 제사장은 11조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11조는 제사장의 것이라고 또 억지로 시작해서 교회단을 제단이라고 부르는데요. 제단은 도살장입니다. 짐승을 잡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그림자인 로마의 일요일은 태양신의 날인 일요일 휴일로 정한 로마 가톨릭의 유전에 따라 안식일을 일요일로 성수한다는 또 위조 율법자들이 그렇다고 안식교 마냥 토요일이 쉬는 날이니 토요일 날 모여야 한다는 것도 억지 옹구집들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초대교회는 토요일이 끝난 저녁 6시 이후 일요일이 시작되는 저녁에 모였고, 일요일에는 또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여 또 생계를 꾸려나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초대교회는 토요일은 없고 주일 성수도 없고 날마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토요일도 안식교의 위전이요 일요일도 가톨릭의 위전일 뿐, 이는 그리스도 안에 날은 날마다 주님의 날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일요일까지 주님의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아멘입니다. 그들이 꾸준히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모아하며 또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나누고 단일한 마음과 즐거움으로 음식을 먹으려 하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은 그 교회에 더해 주시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벨론 로마 종교로부터 온 유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천번제라는 이름으로 헌금을 약탈하고 모임처에 불과한 건물 집회장소를 성전이라고 이름을 초호합한 건물을 지어 가난한 성도들의 피를 빨아먹는 종교 집단들의 피해들은 얼마나 많은지 또 알아보죠. 예배당 안에 바벨론 태양신 상징인 십자가를 보란듯이 세워놓고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바벨론 태양숭배 형상을 세웠소이다 자랑하는 교회들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이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걸어둔다는 것은 그것도 우상이라는 것이죠. 나쁘게 생각하면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십자가를 붙이지 않는 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우상입니다. 예배당 안에 바벨론 태양신 상징 십자가를 보란듯이 오늘날에 교회들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10월 중순에 초림하셨는데도 로마 가톨릭에서는 유전받은 크리스마스 날 미사를 외치며 메리 크리스마스 아베 마리아, 아이들을 사탄에게 인도하는 사탄 클로스, 사악한 유전으로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전통들,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이미 오셔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내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 대망이 성령 쇄신 운동으로 성령님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이러시오 저러시오 하고 막 부려먹으려는 현대판 무당들의 신비주의의 오순절파의 전통들, 오늘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조상 우상 숭배는 마귀들에게 하는 것임에도 추도 예배라고 이루어진 주님의 기도를 중언 부언 반복해야 하는 앵무새 교회들, 기도를 본을 따라 하라고 하셨는데요. 암송하고 부적같이 외우는 간습들은 로마 가톨릭의 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을 알아보니, 성경을 찾아보니 오늘날에 개신교들이, 교회들이 가톨릭을 많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가톨릭은 지옥 간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카톡을 따라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600년경에 로마 가톨릭 성당에서 신부들이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신경 안에 성인들과 통곡하며 죽은 가톨릭 성인들과 공을 나누어 가지는 걸 교묘하게 변경시켜서 속이는 사도신경이
아닌 카톨릭 신부신경을 집회 때마다 왜 우리 개신교는 또 따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주기도문을 따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 십자가 전에 돌아가실 때 율법에 있는 거를 계속 반복하면 정통이요 인정하고 있어도 암송 안 하면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오늘날 사도신경 안 하고 주기도문 안 하면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오늘날 카톨릭을 따라서 하고 있어요. 그게 정통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요즘에 가짜들이 너무 판을 쳐요. 진짜들은 조용히 있는데 가짜들이 진짜인 것처럼 하니 우리는 분별을 잘 해야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눈먼 이단 연구가들이요, 회개할지어다. 십자가군이라는 단어야말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들을, 집시들을, 영혼들을, 집사들을 피를 빨아먹는 로마 카톨릭 사단 군대 용어인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교회 안에 침투한 카톨릭의 유전, 예루살렘 성지 탈환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 십자가 군까지 조직하여 지중해 물고기 밥이 되게 하고 남은 아이들은 노예로 팔아먹은 그 십자가 군이란 실상은 사탄군의 용어를 그대로 개신교 선교단으로 옮겨온 겁니다. 선교단 단체에서 써먹는 눈먼 선교 단체들이요,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입는 가운과 목에 두르는 스톨은 어디서 유래되었는가를 찾아보니 지금은 율법 시대인가 아니면 제사장들의 예복인가? 아니다. 저 아프리카 귀신들을 부리는 무당들이 입던 죽음의 귀신을 부를 때에 입었던 가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우리는 외국 문화를 너무 많이 따라하고 있어요. 한국의 전통권을 해야 되는데 외국의 문화를 따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당장 벗어 던져야 합니다. 오늘날 귀신을 부를 때 입는 가운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이태원에서도 귀신을 부르는 날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듯이 그것도 외국의 문화입니다. 그러하듯이 이렇게 오늘날 가운을 입고 목회자가 입는 가운과 목에 두르는 수틀, 그것이 다 그렇게 귀신을 부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 한 말을 하면 이단이라고 하지 말고 성경을 깊이 파고들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그렇대 하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러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이죠. 부활절 계란을 먹는 유래는 그 뿌리가 바벨론의 다산의 여신 이스터가 날마다 계란처럼 아이를 생산하는 음란의 여신으로부터 유래한 것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알고 있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활절 절기에 사순절이 있다. 니무르의 아들 탐무주가 40세의 멧돼지에게 물려 죽자 세미라미스가 백성들에게 40일간 금육을 선포한 때부터이다. 그래서 금육절기 전 사흘간 브라질의 카니발의 사탄 축제가 유래한 것입니다. 외국에서 만드는 축제를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죽음을 부르는 것인지 모르고 무당들이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따라하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것이죠. 이태원의 사건을 보십시오. 이태원에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를 따라하다가 귀신이 부르는 날이라고 불어오는 날이라고 해갖고 사람이 많이 죽었죠.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따라한다는 건 좋은 건 아니요. 누가 하니까 따라하는 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하니까 따라하는 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물고기 형상은 기독교 상징인가? 또 알아봅니다. 아니다. 고대 가나안의 물고기 형상인 다곤신의 유물이요. 이 여성의 생식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악한 기독교로
침투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유전들, 사탄의 심장까지 파헤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성도들이여, 기록된 말씀에서 넘어가지 마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너희가 믿음에서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하라.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누략지 못하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의 유전을 따르고 세상의 초등 원리를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너무 문화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 안에서 예수님 말씀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피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돌아가신 예수님, 주님, 십자가에 들어가신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만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하고 해당 없는 것을 너무나 많이 한다는 것이죠, 지금. 골로새 2장 7절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가톨릭에서 전해진 유래를 따라하지 말고, 흉내내지 말고, 지키지 말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을 섬기며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